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에서 2절 또 4장 17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보셔서 알듯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세례 요한이 여차저차 사복음서의 지난주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고, 물론 다시 또 리와인드 되는 게 있지만 세례 요한이 놀랍게 예수님 얘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구약 혹은 타나크와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사복음서가 전부 다 지지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무엇인가를 공적으로 할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는 그 사람의 다음 행보의 전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들 이렇게 당선돼서 취임식 할 때 기조연설, 국회 가서도 그런 연설할 때 보면 그 한 해의 정책 방향이나 더 심하면 그 임기 동안에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가 그 쏟아내는 말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연설문 만질 때 그거 다 고려해서 토시 하나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세례를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세례터에서 이 메시지와 함께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시험 받고 다 떠나서 공생의 시작에 가장 먼저 한 게 이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를 그냥 헤드라인만 걸어놓고, 아까 제가 예배 열면서 지금 시즌이 다 집회 수련의 시즌이잖아요. 거기 주제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성인들한테 회개를 선포하고, 나름의 프로그램 안에서의 흐름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안에 선명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원인을 물어보면, 왜 그리스도이냐고 원인을 물어보면 모태신앙인 거를 깔고 거기에 기반해서 땡땡땡 언젠가 수련회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했던 기억을 얘기할 겁니다. 원인으로. 근데 그건 원인이고요, 저는 원인은 솔직히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못 봤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없어서 공감을 그냥 어렴풋이 하는 거지, 저는 지금의 이유가 훨씬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 그건 차지하고라도 그 회개의 기억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여기에 비중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의식은 뭐냐면 회개랑 세례랑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말한 거를 동의하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이 뒤에 있는 모든 사역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 천국이 가까이 온 거랑 돌이키라, 회개하라와 연결을 짓지 않고 다 잘라서, 구절마다 맥락마다 탁탁탁 잘라서, 비유는 비유대로, 산상수훈은 산상수훈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치유, 귀신 축사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이거랑 분리해서 막 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나는 5년 동안 더 이상 이렇게 나라를 제게 있는 권한과 기회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싹 다 버려버리고 그냥 건 바이 건으로만 집착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찰나에 뭐 하고 있지? 어떻게 하지? 그거 자체로는 사실관계는 맞겠지만 전체 맥락을 모르면 동떨어지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이 맥락으로 안 읽으면 이 흐름을 다 나무를 찔러 쪼개서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의미 부여해서 우리의 적용 지점으로 가져가는 이 방식으로 평생을 하니까, 조금 세게 얘기하면 인격적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프닝이 좀 길 수 있는데 인격적 교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연애들 해보셨으니까. 대부분 안 한 분은 할 말 없어요. 근데
교제할 때 보면 1번이 시간을 오래 보내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원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지가 인격적 교제의 모든 것이에요. 그걸 제끼고 나서 인격적 교제를 했다는 게 저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은 안 계세요.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에 신비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지금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행인 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기록을 남겨주셨잖아요. 인격적 교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신학자의 글, 어떤 목회자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것을 바라고 원하고 이렇게 살아갔고 너랑도 이렇게 관계 맺길 원해라고 한 땀 한 땀 기록한 거를 제껴두고 그 맥락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걸 제껴두고 자꾸 다른 방식의 열심을 추구하고 어떤 목사의 신학에 녹여져 있는 그게 빵점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거기서 축출해내고 저도 해당되지만 제 인격만큼만 나가는 거거든요. 제 렌즈만큼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저명한 신학자도 목회자도 아니에요. 제 수준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적어도 제 수준만큼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인데 거기서 멈추기를 당연히 원치 않아요. 저 겁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하시고 뭐 최신 자료들 다 습득하세요. 저는 더 속도감 있게 더 하고 있으니까. 저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거든요. 네, 교제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막 눈 감고 제가 여기서 예전에 하듯이 3-4시간씩 기도하지 않아서 저를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저 목사 영성은 괜찮은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영성 관리는 제가 잘하고 있어요. 네, 나름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진짜 인격적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기도이든 말씀이든 헌신이든 예배든 모여도 상관없어요. 그게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그 열심이 딱 거기 닿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질 거예요. 계속 연결할 거거든요, 이제부터. 이걸 잘라내면 다시 말하지만 틀렸다는 아닌데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그 중요성이 보이지 않아요. 일단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돌이킴은 단순한 후회나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다. 구약과 신약이 이 회개하라는 말에 맞닿아 있다. 이거는 지난주 리뷰입니다. 에덴 성막 성전, 제2성전의 이런 의미대로. 이거의 말씀의 근거에 타나크의 맨 끝에 있는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단본, 역대기, 그 다음에 신명기, 말라기, 구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신약하고의 브릿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추려다 놓은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따가 간단히만 살펴보겠지만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라임으로 붙여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잘 모르면 후반부와 넘어오는 거는 죄송하지만 전혀 해당이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뭘 얘기하셨는지를 토파 봐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30에서 33장 사이에 거기에 굉장한 회복과 은혜의 얘기들, 어떻게 언약을 깨트렸고, 새 언약이 대표적이죠. 새 언약 31장에 나오는 거기 새 언약이 나와요. 언약을 깨트린 거,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봐야 그 얘기가 중요하게 연결 지점으로 가고 그 일을 이룰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야 그때가 된다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열면서 그때가 됐다고 엘리야의 모습을 한 세례 요한의 등장해서 그때가 됐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왔다 하면서 때를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가 왔다는 게 강조가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시간 없어도 이건 꼬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기도원마다 집회 때마다 대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거 붙들고 저도 진짜 기둥뿌리 잡고 막 했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맥락 가운데 있거든요. 거기 열어보시면 예레미야가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이제 이 얘기 몇 달간 들었잖아요. 무너지기 1초 전에 이제 끝났어요, 나라가. 그렇게 오매불망 외쳤고 살려달라 부르짖었거만 그날이 와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절망하지 마. 거기 부르짖으라가 주여 삼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이름, 나를 불러. 저 이런 거 필요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그거에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이 참혹한 상황에서 내가 이 찬란한 영광의 회복을 이룰지 그 비밀스러운 영광의 정말 계시를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맥락 속에 있는 거를 딱 떼갖고 네 소원을 크게 부르짖어. 대부분 이제 삼각교회 지하 목사님들이 크게 부르짖었죠. 성도들 보내달라고. 그게 무슨 마케팅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그 맥락을 벗어나면 엉뚱한 얘기가 된다니까요. 열심히 향방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서 말한 크고 비밀한 일은 삼성 갈까요? 현대 갈까요? 하이닉스에 투자할까요? 그런 거 안 알려줘요.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응답 하나님 응답 아닙니다. 네, 절대로. 프랑스가 이길까요? 어디가 이길까요? 그걸 왜 기도해서 물어봐요? 그거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거. 점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제 삶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주의 이름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그건 그냥 여기 예레미야 얘기하면 넘어가려다가 그냥 아쉬워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짜집기 편집으로 저희가 신앙의 열심으로 가져온 그런 거 다 언젠간 특집으로 솎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셨듯이 예레미야의 약속 그리고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그 일들은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돌이키게 하라. 말라기서 4장 5에서 6절 이제 이런 게 제가 PPT로 보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맨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슈브,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당연하겠지만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메타노에로 번역을 해서 회개하라로 적어놓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라를 원래 히브리적 개념으로 하면 돌이키라, 돌아가라,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방향이 분명한 거. 여기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인물과 사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고 요단강 세례고 회개 선포입니다. 회개 세례는 죄사함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세례, 죄사함의 세례랑 묶여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일단 1차적으로 포인트고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이렇게 돼 있는 거 안에 여기 나와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되게 독설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12장, 23장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뒤에 연결 구절은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를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만 한 게 아니라 몇 차례 걸쳐서 독사의 자식들아가 이게 히브리 배경에선 최고의 욕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사탄의 자녀 뱀의 후손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아니 너네들 뱀의 후손이야 라고. 독설도 이런 독설이 없어요. 근데 그걸 세례 요한만 독설가로 뿜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어요. 어색하시죠? 이게 인격적 교제예요. 한 얘기를 했다고 해야지 다 빼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니,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면 정신 차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열매,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저 열매 맺으라는 거, 불에 던져지고 도끼가 나무에 뿌리 꺾인다,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아시죠? 여기 지금 점점점으로 해놓은 게 많죠. 예수님이 수차례 인용하셨어요. 뭐 할 때마다 결론은 이거예요. 좋은 열매 맺고 있니? 열매 못 맺으면 지옥불에 던질 거야. 뭘 선택하든지 좋은 열매 맺는 쪽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세례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 세례까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준비 단계, 거기까지인 거예요. 모든 집회는, 제 눈에는 회개를 선포하는 모든 집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집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라, 삶을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나와라, 거기까지만 해도 그 집회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는 집회의 몫이 아니에요. 교회의 몫이지. 좋은 열매 맺는 걸 집회에서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르침이 없어요. 가르침이. 선포만 있고, 세례 요한은 가르침이 없어요. 선포까지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좋은 열매가 뭔가요?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가 뭔지, 뭐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지, 뭐를 원하는 건지를 너무 자세하게 가르치셨어요.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맨 끝에 구절도 회개로, 세례로 끝나잖아요. 마태복음 28장도 기승전결 막 하다가 대위임 명령으로 하는 28장 18에서 20절에 맨 끝에가 뭔가요? 또 세례 베풀라였어요. 이해되세요? 처음이, 그 중요성이 끝까지, 끝에도 처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맨 끝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그 안의 내용은 인클로지어로 전부 다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냥 세례 요한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존재로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거기서 붙죠.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 그 말했던 모든 게 마태복음 4장부터 28장 17절까지 내용이잖아요. 4장 18절부터 28장 17절까지의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써있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껴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뇌피셜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손해입니다. 제가 조금 청년들한테 용어로 바꿔볼게요. 투자를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주식 한 주를 사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따지실 거 아니에요. 도박하는 거 아니면. 근데 왜 신앙생활, 자기의, 바꿔볼게요. 일주일에 거의 4시간을 주중에 큐티 이거 다 빼고 고정적으로 왔다 갔다까지 합쳐서 2시간 여기서 보내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도 반나절 이상을 투자해서 평생을 하는 거거든요. 주일학교 애들은 박영국 목사님 따져보니까 1000번이라고 하는데 1000번을 4시간씩 4000시간을 투자하는 거고요. 우리는 20년이야. 저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80년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몇천 시간이야. 20년이 1000시간이니까 4000시간 넘게 쏟아붓는 거잖아요. 테니스를 4000시간을 일주일에 4시간씩 투시면 저 상비군까지는 아니어도 아마추어 대회 나가서 우승할 수 있어요. 그 정도 4시간을 일주일 동안 취미 생활에만 투자를 해도 그 영역에 준 전문가는 될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일을 이런 맥락 없이 그냥 어딘가에 누구 말한 대로 회개의 어느 날 원인이 그럽니다, 딱 잘라놓고 그 뒤로부터 무한 반복을 계속한다?
굉장히 손해입니다. 이거 제가 손해 투자용을 써서 죄송한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가장 임팩트 준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정말 주판을 튕겨서, 하버드 나오신 분이거든요. 계산해서 예수 믿는 게 더 득돼서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 지금 아프리카에서 죽도록 헌신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계산을 해봤대. 하버드 석학이 뭐가 더 유리한가. 근데 자기 계산에는 예수 믿는 게 훨씬 내 인생에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지금은도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얘기되는 내용들이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보기에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비중이 너무 커요. 여기에 결론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봤다. 우리는 너무 이거를 잠깐 넘어가죠. 근데 성령이 임한다,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더 임팩트 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를 오히려 역으로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는 되게 확실히 오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로 이걸 뒤집어서 적용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 게 많으신 줄 아는데 공식 역어는 에스겔서 1장밖에 없어요. 하늘이 열린 게 정식으로. 에스겔서 그 환상의 내용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 에스겔서 성전 얘기잖아요. 그걸 그대로 여기다 옮겨올 수 있고, 성령이 임했다, 거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결론으로 예수가 성전으로 오셨다, 죄사함과 모든 영광이 이제 회복된다고, 그게 이 3장 전체의 결론으로 끝났어요. 역대기 36장에 성전 건축하러 올라가다가 매듭이 젖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당연히 성령이 임하셨겠지, 성령이 임재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건 그것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구약 언어로 따지면 죄가 사해지고 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당연히 지금은,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걸 구약 언어로 바꾸면 예수라는 인격 성전으로 예배드려라, 예수라는 인격 성전으로 살아가라. 그 가르침이 맞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교주의 이름이 아니고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는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방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이 예수가 임재하시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보세요. 거기에 절절하게 성전에서만 되는 게 많아요. 쫓겨가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뭘 하면 들어달라. 온통 기준이 성전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공간이지.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입니까? 내가 걸어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성전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냐고. 이게 시작부터 나와 있다니까. 완전히 틀이 깨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 감은 사람인데 본인이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 다 알진 못했어요.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너 도대체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얘기인지 알고 있는 거야? 알고는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그냥 나는 소리로 메시지 전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뒤는 몰라요. 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거 거짓말입니다. 저도 다 몰라요. 저만큼만 알고 이 시대만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만큼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피조된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만큼만 계시됩니다. 시대마다. 찾고 찾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더 알려주시겠죠. 안 찾는 사람한테 강제로 알려주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확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그대로 슈브 메타노어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부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집약하신 이게 성경에 다다고 하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신약 용어가 아니고 이미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를 통해 선언하신 거예요. 이건 내 사역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 마음, 할례 받은 마음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그걸 예레미야 24장 7절에 오늘 되게 키포인트인데 여기 익숙한 슈브가 나오죠. 2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회개가 가능할까요? 뉘우침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뉘우침은.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뉘우침으로 못합니다. 뉘우침은 계기가 오면은 김상욱 교수 수업 듣다가도 뉘우침이 깨달은 참교육이 나오거든요. 현타가 와요. 좋은 글, 에세이만 봐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호와를 아는 건 그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자리까지 돌아갈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입된, 그건 맞으니까 얘기할게요.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집회 100날 쫓아가서 맨날 눈물 콧물 쏟아도 하나님은 몰라요. 뉘우침은 가능하다니까. 그 얘기인 거고요. 에스겔서는 섞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중요해서 성령의 역할, 내 영이면 성령이잖아요. 홀리 스피릿이 뭐 하는 영인지가 증명이 돼 있어요. 그것도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율례, 하나님을 알게 그 마음을 심어서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영의 얘기가 구약의 핵심 마음으로 들어있는 거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말라기가 돌아가라, 돌이켜라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돌이키게 할 텐데 돌이킴의 목적이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 너희는 비로소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는 우리가 하는 거고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당할 수 있어. 온전한 마음을 부여받을 수 있어.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싶은 갈망은 그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라기가 얘기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제 바꿔도 되죠. 설명 충분히 했으니까.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너희는 새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알아가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영생이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영생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그 3장의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지 말고 거기엔 온통 성령 얘기입니다. 물로 새롭게 해서 영으로 깨끗하게 해서 이 마음을 부여받아야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바꿔 말하면, 구약 용어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그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돼. 그거 아니면 종교까지야. 니고데모 너는 못 들어오겠다 얘기를 딱 자른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받았고, 아까 28장 19절에 그래서 또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터에서 했었던 이 테마를 제자들한테 이제 이양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도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권을 우리한테 다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갖고 가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붙들고 가는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내가 주도할게. 너희들은 팔로우십으로 지켜보면 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약속으로. 그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게 임재한다도 있지만 사역적으로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들을 내가 진행할 거야. 그 사역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할 거거든. 정리하면 마음의 할례, 아는 마음, 새 영과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에서 돌이킴은 나의 힘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부르심 이어지는 목소리, 그동안 나눴으니까 이거는 말씀 구절로 살펴볼게요. 더 심화되게. 여기까지만 적었는데 조금 더 잘라서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다시 등장합니다. 산상수훈에도 팔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따 구복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이 결론도 똑같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똑같은 단어의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만 다르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없냐로 따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 없냐. 팔복도 거기랑 연결된 거예요. 산상수훈도 다. 그러면서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진다. 아까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진다. 세례요한 메시지가 그대로 오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전 존재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서 돌이키게 하는데 올인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더 가볼까요? 이 20절 밑에 21절, 천국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맞아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탈락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맥락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산상수훈에 맞고 듣고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 맺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맥락 안에서. 천국장, 마태복음 13장도 이제 보시면 돼요. 열릴 거예요.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열매 맺는 자다. 좋은 열매 맺는 자 한 명이면 된다. 그 사람 안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한 사람이면 돼.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이 글에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모자르고 알겠어, 다 아니야. 열매 얘기가 계속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28장 20절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에 산상수훈 하나, 강화가 5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알다시피 설교가 가르침이 5편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 중에 대표적인 2편이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면이 부족해서 갖고 오지 않은데 그냥 눈을 감고 들어봤으니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극대노한 동네가 있습니다. 고라사나 어쩌고 땡땡땡,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이제 들리실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과 이사와 권능을 다른 동네에서 했으면 진작에 회개했을 거다. 이제 들리세요? 회개 안 해서 너희들을 지옥불에 던질 거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그 강화 안에. 제가 막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주제는 권능과 이사를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권능과 이사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회개하라.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라. 여기서 확 뛰어넘어서 저희가 아브라함까지만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 전체 맥락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창세기 15장하고 22장 중에 그 이삭 바친 사건의 결말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점점점 빼고 읽어볼게요. 시작. 결론이 뭐냐면 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그 하나님의 창조 경영을 그대로 그 씨한테 투영하셨거든요. 근데 놀랍게 마태복음을 열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야 하나 보다 더 먼저 이걸 상기를 먼저 시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왔다. 그게 예수다. 창세기 22장하고 묶으면 뭐가 될까요?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존재, 내 씨, 그 씨가 예수로 왔다. 그걸 가지고 이걸 다시 보자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를 왜 했을까요?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복 받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길 원하는 복 받으라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한 다음에 이 다음에 붙어져 나오는 사건은 제자들을 부르심입니다. 바닷가에서 그물 뭐 어쩌고 하는 애들을 불러요. 그게 4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5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복 얘기가. 그 복은 이거다. 그 복이 이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싶은 복이 9개예요. 원어로 보면. 팔복이라고 하지만 마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오면서 뭐 그 8개가 맞고 9개가 맞고 상관없어요. 9개든 8개든 상관없는데 저는 9개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 그것도 열매네요. 이제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랑 성령의 열매랑 연결이 이제 되시나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난도질을 하니까 9가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맺혀지는 열매가 아닌데요.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그 열매는 나옵니다. 열매가 기도한다고 열매가 맺나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오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이 나와야 열매가 맺히죠. 그 진액의 결정체인데. 그게 복이 뭔지 회색 비스꾸림하게 써 있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복된 거야. 슬퍼하는 사람이 복 받은 거야.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예수를 위해 모욕받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복이 돼야 하나님이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고 위로가 없고 유업을 얻고 배불러지고 자비를 얻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명확하게 아브라함 자손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줄 거야. 그 복을 주려고 예수가 왔어.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부르짖고 그 복이 뭐냐고 물어볼 때쯤에 그냥 팔복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산상수훈을. 그 복은 이런 거야. 이 복된 삶을 살려면 당연히 5장, 7장에 있는 삶이 들어가야겠죠. 그 삶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뭔지 거기 다 써놨어요. 잊을만 하니까 산상수훈에만 한 게 아니라 천국은 그런 거다.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계속.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강화에도 맨 끝에 양하고 염소 나누는데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5절 제가 몇 구절 자르고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갈라디아서 강해는 아니지만 조금 풀어서 들어갈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더러운 생각, 악마적인 생각, 뭐 이런 거랑 대비하려고 소비해버렸는데 아주 평이하게 바꿀게요. 육체의 욕심은 원래 우리 내추럴 본 그냥 태어난 그대로 이기적인 나를 위해 판단하고 나를 위해 선행하고 선행도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야
의무가 되니까 나는 선한 일을 행했어. 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너를 거스르는 판단, 너의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 그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지. 타이밍이 나오면 하고, 그건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 먹는 거잖아요. 내가 선행하고 싶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그 성령을 따라 그런 선행은 종교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회 인식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지만 조금만 교양을 갖추면 그런 정도의 선행은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행할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 합당한 열매는 마음이 가난한 자여야지, 슬퍼야지, 온유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점점점이 돼야만 맺힐 수 있는 거예요. 다릿고구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이 열매 죽었다 깨나도 안 맺힙니다. 제가 이건 확언할 수 있어요. 소그룹 교제로 이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그 교제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삶의 자리를 찾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진다. 제가 이게 9개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안 써 있으니까 9개 맞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좋죠. 숫자가 맞으니까. 그래서 전 8복을 하고 이제 안 할 겁니다. 9복이에요. 증거는 마카이오스라는 헬라어는 마태복음 5장에 9번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열매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유레카예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저는 설교할 때마다 써먹을 거니까. 사랑과 위로 여기 이 오른쪽에 주황색을 다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그 복 안에서 이런 인격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예요. 이건 뭐 도덕경 읽고 뭐 대학, 뭐 논어 맹자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하고 왜 연결했냐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제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라기의 도리키라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와 함께 합당한 열매로 매듭이 져집니다. 회개의 세례, 합당한 열매. 돌이킴의 키워드예요. 가르침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래서 가르침을 교훈이나 이런 게 너무 딱딱하면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인격적 교제로 제가 바꾸고 싶어요.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깊이 있게 교제하세요. 연애할 때 전화 끊기 싫고 집에 가기 싫은 것처럼 사복음서 분량으로 따지면 에세이집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주먹밖에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글로 따지면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지. 글의 분량으로 따지면 벽독책 같은 거 450페이지, 500페이지로 보면은 100페이지 언더거든요. 웬만한 책 30밖에 안 된다고요, 분량이. 그걸 닳고 계속 하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게 이 복으로 가는 거예요. 욥기 얘기를 지문은 갖고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시가서의 시작은 욥기죠. 욥기의 맨 끝의 결론은 되게 불편한 진실에 마주합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래 얼마나 너 힘들었냐, 내가 깜빡 잊었다, 내가 여기 있다 위로해 줄게,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 경험과 구원의 크고 비밀한 얘기를 설파하니까 욥이 뭐라고 끝나냐면 이제 제가 귀로 안 보고 눈으로 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섭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 나오자마자 그 복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시편에서.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참된 복을 깨달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삶이 이렇게 된다. 아까 마카이오스 산상순에 있던 얼마나 복된가 이 사람은. 그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에요, 욥.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우리는 가장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복받은 사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저의 생각으로 주님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복 있는 사람, 욥같이 그 통과한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1에서 3편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더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서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기로 결단한 복받은 사람의 마지막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된다. 이것도 창세기랑 엮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를 삼킨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삼킨 생명나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 복은. 그게 복이에요. 이 축복을 천하 만민에게 예수를 통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있어요.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복 받으려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냥 뭐 맹목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면 안 되시잖아요. 그런 안타까움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나가도 돼요. 그런 안타까움보다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특별히 저처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마음이 더 커요. 그 문턱에 와 있는데 여전히 진짜 복이 뭔지 맛을 못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여도 못 팔아요. 자기 거를. 그 부자 청년처럼 영생이 뭐냐고까지 예수께 나와서도 그건 못 하겠는데 하고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다니까요. 정말 안타깝다. 저도 이제 그 심정이 돼요. 왜 그렇게 왜 정죄하지 않고 왜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는지. 예전엔 정죄했거든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뭐 다 팔아서 영생을 사야지. 쉽지 않아요. 점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이랑 이삭 바칠 수 있었을까? 예전에는 20대 때면 제일 먼저 손들어. 제가 바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저. 그게 태민님 인하로 바꾸면 잘못 들었나? 다른 사람한테, 한동훈 집사님한테 한 거 저한테 한 거 아닌가요? 이 채널이 잘못 맞춰진 것 같은데. 저는 목회자인데요.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 왜 저보고 그런 혹독한, 갑자기 왜 저 신앙훈련 시키시죠? 그동안 많이 했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남의 일로 받아들인다니까. 점점 더 깊이가 더해져요. 부자 청년 입장이 더 많이 돼봅니다, 요새는. 와, 나도 저렇게 왔는데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하면 되죠, 뭐. 제일 좋은데. 그게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시면 말씀을 보세요. 집회 그만 다니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깔려있는 말씀 그만 들으셔도 돼요. 이미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 드셔도 돼요. 인정해 드릴게요. 지식으로 그만하시고 돌아오세요. 성경으로. 안 보이면 그때 기도하면 돼요. 보여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꾸역꾸역 읽으라고 하니 죽을 맛입니다. 저도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되냐고. 그 기도는 들어주신 것 같아요. 요만큼씩이지만 설교 때문에 보는 건 맞아요. 설교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매달리면서 전 봤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큐티하라고 맨날 닥달하고 막 으름장 놓고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지만 제가 입장 바꿔봤어요. 나는 할 수 있을까? 저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많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얼마나 복돼요. 설교 자리에 세우셔서 안 보면 안 되게 세팅을 해주셔서 저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모르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맞춤형으로 푸시하실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 자리는 지켜라.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뭐든지 저는 몰라요. 그 점지를 못 해드려요. 그 은사 달라고 좀 했는데 안 주더라고.
딱 꿰뚫어 봐서 아, 당신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뭐 3일 금식하세요. 저도 이거 하면 되게 카리스마 있고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도 말씀 보이는 게 어디예요? 이 감지덕지합니다. 저는 계속 이 자리 지킬 거니까 똑같은 자리에 안 앉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방법은 달라도 꼭 여러분들도 생명나무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맺히는 그 진귀한 열매의 맛을 다 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생의 가치가 그냥 막 올라가지 않나요? 이런 게 아드레날린이 폭주하고 도파민 터지는 일이에요. 쇼츠 보는 게 아니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돌이킴은 진정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방향을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새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뜬구름 잡는 새 마음 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이러지 말고 인격적 말씀의 교제 통해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생명나무로 주렁주렁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